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에 이렇게 휘말리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삶에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할 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 사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참 더 힘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토로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일의 어려움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어려움은요, 참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스스로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동체라는 것에 있으면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 고난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요, 이제 점점 극에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의 대화가 다 끝이 날 때에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더 이상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위로도 되지 않음을,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내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욥이 느꼈기에 그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너희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2차의 논쟁은 어제 15장 말씀에서 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차의 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욥을 향해 더욱더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리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제는 그 말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더라고요. 15장에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이요, 간사한 자의 혀를 따르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그 또한 간사한 자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악을 물마시듯이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듣고 경험하였다고 말하는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자신이 밝혀서 말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욥을 향해 말하면서 욥이 얼마나 악하고 욥의 그 모든 행위와 행실이 결국에는 그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끊임없이 욥을 향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오늘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 반론하거나 싸우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탄식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욥이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친구들을 향하여서 특히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훨씬 더 2배, 3배로 가중시키고 있는, 안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지금 욥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덜어내어주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정말 재난을 오히려 더 몰고 오는 듯한 그런 친구들의 모습임을 오늘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3절에서는 더 이상 이들의 말이
아니 애초에 위로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들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말을 하냐면 3절에 보니 헛된 말이다 라고 그래요. 끝이 없는 헛된 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다 라고 분명히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어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만약에 너희가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너희를 비판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볼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똑같이 너희들의 상황에서 그것은 인과응보로 인한 일이야,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볼까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그 상황을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풀지 않고 나는 그래도 너희가 힘이 될 수 있는 위로를 했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위로가 난 너에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언에는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든 흘러가는 이 대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욥의 그러한 심정도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에 답을 한다고 해서 내 고통이 덜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에 끝맺음을 맺는다고 해서 또한 이 고통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더 이상 우리의 대화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세 친구와의 관계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의 논쟁에서는 욥이 그 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욥을 공격하는 말 가운데 2배, 3배로 공격을 맞받아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금 오늘 2차의 대화에서는 욥이 어떤 탄식하고 이제는 그 대화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욥의 지금 상황은요 더 이상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같이 도우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그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에 한마디 두마디 얻는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의 고난의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모니술로 위로를 한다 해서 그것이 위로는 될지언정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 그 부정적인 비판의 말들, 그것은 욥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 또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일 때에 그 고난을 누군가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그 고난의 해결이 결국에는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친구들의 발언에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대답하고 분쟁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이상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7절까지는 욥의 대화가, 욥의 발언이, 방향이,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볼까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엘리바스와의 대화에서 이제 주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욥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짐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7절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온 집을 패망시키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8절에 보면 나를 시들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9절에는 진노하심으로 나를 찢고 적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상황을 해결을 위한 그다음에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사람을 통해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11절에는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12절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을 잡아 부러뜨리고 나를 관역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시면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욥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욥은요,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욥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원망과 같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탓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숨김없이 다 토로해내고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상황이 놓여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묵히 앉아서 그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냥 그저 고상하게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욥의 기도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자 정말 어쩌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참 그 속마음을 다 터놓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 한 문장의 글로써 보게 되어지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탄식, 아니 그 원망하는 불평의 소리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욥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람에게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욥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됨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좀 다 토로해 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래놓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지만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의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도 그 마음에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아름답게 포장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며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욥에게는 아주 막막하고 욥은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막연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데 그것에 가중하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그 고난에 가중시키고 있고 더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욥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오늘 이 기도, 욥의 하나님을 향한 단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나의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낱낱이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나의 절박한 마음을 숨김없이 포장하지 않고 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그러한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위로하심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